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가 네 가지 문제에 승리하자. 올해 이게 돼야 됩니다. 네 가지 문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 사탄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궁금하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둘 다예요. 욥, 그죠? 욥은 사탄이 무너뜨렸잖아요. 욥은 안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도 사탄을 내 일을 허용하셨잖아요. 그죠? 사탄은 뭐냐? 항상 나 중심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래요. 항상 사탄이 하는 짓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리고 늘 육신적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만 바라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해결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요. 육신적이 돼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와요. 내버려 둬버리세요. 문제가 오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탄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통로 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문제 허용하시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사탄이 그걸 가지고 통로를 삼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죠? 내가 문제라는 건 내가 복음이 아닌 것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는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내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더 커져버리죠. 그죠? 놔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놔두시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다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나하고 똑같은 문제 가진 사람에게 답주라는 얘기죠. 답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탄도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복음 아닌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자식이 문제됩니까? 자식이 문제될 수 있는 내가 문제죠. 그죠? 왜? 내가 복음이 아닌 걸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문제는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 신경질 납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이 유익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역사한다는 게 얼마나 답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사탄이 줬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그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허용하셨다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올 때는 반드시 두 개를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나를 흔들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은 뭔가? 일로 들어가는 거지. 나한테 복음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미워지고 막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죠. 그게 다 나 중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어요. 지금 복음에 유익되게 내가 지금 만들지 않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금방 복음으로 들어가져요. 내가 유목사님 메시지 읽다 내가 막 그 한동안 짜증이 났어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런데 그 유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둘째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 허랑방탕해서 다 썼다 해. 다 쓰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데 상고가 멀다 그랬잖아요. 상고가 거리가 그 아들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금방 알아본 거야. 그게 내 마음에 확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성질이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내고 있었구나. 근데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는 내가 그 짜증난 게 어느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짜증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갖다 흔들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상하게요. 난 그냥 우연히 들춰본 거예요. 그런데 들춰봤는데 그 말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버렸어요. 전사님 와서 얘기하시고 다 놔버렸어요. 그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요걸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복음 아닌 거 있다.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화딱지 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괜히 아이들한테 짜증을 다 내더라니까요, 내가. 아이고 참나. 그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받지 않으면 지성질대로 다 화풀이 하는 거야. 여기다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데다 만만한 데다가 화풀이를 다 하는 거야. 남편이 만만하면 남편한테 화풀이 다 하겠지. 부인이 만만하면 부인한테. 오늘도 내가 아이들 밥 먹이다가 나 못하겠어. 당신이 먹여.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못하겠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이게 지 얘기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가 오면 해결될 걸 바라보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여러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유익되는 방향으로 자꾸 틀어야 돼요. 교회 문제가 왔습니까? 이쪽으로 틀면 되죠. 이쪽으로. 그죠? 내가 왜 그 문제 가지고 쓸데없이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로 안 가는 거야. 그게 사실은 뭔지 알고 다 이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괜히 성질이 내고 괜히 그냥 꼴 보기 싫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나 이 목사처럼 진짜 복음 다 만났으면 이거 짊어지고 가려면 아주 미치겠는 거야. 이게 돌아버리겠더라고. 아이고 진짜 복음이 다 만나왔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었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즘도요, 그런 문제 일어나면요, 발바닥이 시큰거려요, 발바닥이. 아이고, 참. 참. 꼭 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 당하면, 문제는 수만 가지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4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근본 문제.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피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여기로 가게 해야 돼. 나로 가게 만들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누가요? 사탄이야. 그러니까 사탄한테 줘버리면 돼요. 그죠? 내 중심 안 되려면 사탄에게 줘버리면 돼요.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이래야 돼. 네가 가져가 자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나중심이 되면요,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화딱지 나요. 이렇게. 더 중요한 건요, 행복이 순식간에 없어져. 모든 나중심은 비교당해요. 그래서 주눅들어요. 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별것도 아닌 문제를 지금 통로 삼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와의 생각을 다 하죠. 그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에 유익된 생각하세요. 예? 생각 하나가 먹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정령 뭐요? 죽으리라. 요 생각을 사탄이 탁 틈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속는 내가 문제죠. 나에게 이게 있으니까 자꾸 속는 거죠. 복음 아닌 거. 이미 끝난 놈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참 이게 묘해요. 이게 참. 여러분 진짜 여기에 빠진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뭔가 안 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 그런데도 몰라. 왜? 내 중심이 돼버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무감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섞인 정도가 아니에요. 감각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영적 사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죄고 이건 육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탄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빠져나오실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 그 더 풍성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명만 있으면 안 되죠. 전도 속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올해는 꼭 일로 가세요. 내가 그냥 300명 전도를 하겠다. 이 마음을 딱 먹으세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예배 실패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이죠. 예배 실패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대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겨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존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죠?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예배 드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이래요. 뭡니까? 그 소산의 첫 열매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문제가 그 예배를 안 받았죠. 왜냐? 7절에 보면 이래요. 너는 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가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서 못 빠져나온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뭐랬냐? 죄책감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내 죄벌이 너무 심해요. 예배 못 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놀라워요. 예배 안 되죠?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 늘 죄의식. 내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종교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늘 무거운 거야. 늘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이나 돼야 좀 편안해. 그 2번이 뭐냐면 부활절, 고난주간, 그 다음에 성탄절. 요때나 돼야 좀 편안하고,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눌려있어. 계속 눌려있어. 예배가 적당히 안 된 거야. 제대로. 내 죄발이 너무 심해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16절에 보면 흑암 문화가 계속 발전하죠.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 피라밋을 쌓을 정도의 문화예요. 건축도 굉장한 건축 기술을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역사서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문화래요. 어느 정도냐? 피라밋을, 그거 외계인이 싼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무기도요,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대요. 이게 흑암 문화의 시작.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흑암 문화가 인간이 일거리가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놨어요. 벌써 나와 있어요. 이제는 과외 공부 선생님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AI 그 로봇이 다 가르쳐줘. 너는 뭐에 약하다, 뭐에 약하다 다 가르쳐줘. 그 이거 공부해라, 이 강의 들어라,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그게 벌써 컨퍼런스 때 보니까는 IT 컨퍼런스 하는데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벌써. 그걸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대. 우리나라 대단히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요. 그거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우리 끄떡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기업들이 다 자기 거. 그게 싸니까 거기서 들여온 거지. 투자를 하나만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이제 불화수소도 일본에서 이제 허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허가는 뭐야?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가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심이 많아서 그래. 종교심. 정확한 하나님은 몰라도 종교심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더 그래요. 종교심. 그게 이제 사탄이 잡았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정도냐?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족보려는 거예요. 참 좋은.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배가 뭡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즉 생명과 전도,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말씀 왜 받습니까? 전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가정 실패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가정 실패가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2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자로 결혼을 하잖아요. 육신이 되는 거죠. 육신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뭐죠?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죠. 네피림이 되었더라. 그죠? 그게 뭐예요? 사탄이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러죠. 죄악이 관영났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그리스도 없어서 오는 문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왕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사장 기능이 없어졌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정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혈기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께 놔두고 그냥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 돼요. 나는 문제가 오죠. 그러면 딴 거 안 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죠? 그 약속이 나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묶인 거에서 풀려나오게 하옵소서.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내가 복음에 유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가끔 이제 이 답이 안 나오면 메시지 때도 가끔은 흉을 볼 때도 있고 좀 비판할 때도 있어. 그래. 그러면 되겠냐. 그때는 이제 답이 안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을 못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언제 이제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걸려서 답이 나와야, 예? 그동안에 이제 끙끙거리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떡해. 근데 답이 나오면 이제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생기. 그러니까 가정 문제도 그리스도께 던져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죠. 창세기 11장 1절로 보죠. 사회 문제 실패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성공하셔야 돼요. 왜 실패했냐? 보세요. 4절에. 4절에 뭐라 그러죠? 성과 대를 쌓아 뭐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실패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까지도 다 흩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는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겠어. 아직도 그렇게 듣는데도 뇌가 없어. 뇌가 영어 잘하는 뇌가 없어요. 우리 아이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영어 박사야. 뭐라 그러더라고. 오늘 또 나오면서 뭐라냐고. 징글벅스 그래서 내가 뭐라냐. 징글벨스 오와타니니스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 엄마하고도 막 영어하고 그래.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그 뇌가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안 들어도 억지로라도 듣게 해줘야 돼. 그 뇌가 신경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영어를 들을 신경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어린애들 그 TV보다도 그냥 영어 노래를, 그 영어 자막을 보여줘야 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가지고 영어로 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세계복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래요. 4절에 또 이러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싹 다 뭐죠? 내 이름 내자 이거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죠. 근데 이게요, 사도행전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늘 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꼭 놓치지 마세요. 어디 가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하려면 복음과 전도 속으로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속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쥐뿔도 없더라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아까 전사님이 그 뭐 시스템 이렇게 들고 오셨길래 그 이영우 목사님이 여기 사임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전도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번 주일부터 예배 참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나하고 그냥 담임적 전도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파송해 주세요. 어디로? 그랬더니 자기 필요하는 대로 목사님이 파송해 달래요.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알았어요 그랬죠. 꼭 놓치지 마세요. 사람 하나 생기죠. 전도 관점으로 보세요. 물론 복음은 당연히 깨닫게 해줘야겠죠. 그러나 미래를 본다는 건 이 사람이 전도자를 보고선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꾼이 돼요. 우리 그 현아가 전도한 그 김경숙 지부장 있잖아요. 그 양반이 지난번에 그 저기 기도 제목을 갖고 왔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줘. 아니 벌써 그 얘기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전도자로 써 주십시오. 이러고죠. 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본 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는 이거 몰랐어요. 유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늘 전도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 나는 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세미한 음성 그랬잖아요. 세미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게 전도라는 거야. 깜짝 놀라니까. 난 세미한 음성 그래가지고 뭐 조용한 가운데 뭐 이렇게 임하는 거지. 아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걸 내가 처음 봤다니까. 그 옛날에는 그게 무슨 세미한 음성 그러면 뭐 신비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게 전도라는 거야. 이야, 세미한 음성 가운데 7천 제자 남겨놨다 그러고 왕을 바꾸라 그러고 엘리사 세우라고 하잖아요. 전도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유 목사님은 전도를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참 나는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가 진짜 몰랐다니까요. 그분도 흠이 많거든요. 그 흠 많은 결점만 내 귀에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도 실망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네 가지 문제. 그죠? 이게 아주 우리 인간생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 답은 완전 올해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네 가지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꾼들이 이 답을 붙잡고 한 해 동안도 응답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